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묵상하면서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한 주간의 행적을 말씀으로 이제 듣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을 붙잡아주는 귀한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굉장히 신앙들이 뜨겁고 또 이제 은사적인 것들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한 주간씩 또는 한 달씩 짐을 싸갖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그 기도원 부흥 집회도 한 달 가까이 계속 이어지고 목사님마다 이제 그 오셔서 한 달씩 한 주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달 가까이 특별 성회가 열리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뭐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오고 금식하고 오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마을에 그 옆마을에 이제 자매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원체 이제 신앙이 뜨거운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오고 또 이제 금식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는 이제 장마나 홍수가 많기 때문에 그 개울가가 아주 그냥 물이 콸콸콸 넘쳐가지고 물이 이제 많이 넘쳤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특별히 다리 같은 게 없고 이게 그걸 징검다리라고 하죠. 돌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이제 건너갔는데 물이 워낙 이게 부으니까 사람 허리 이상 이렇게 이제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자매들이 우리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잘못하면 휩쓸려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기도원에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건너자. 그래서 이 세 자매가 그 개울을 이제 개울이라고 하지만 허리까지 오는 깊이 있는 그 이제 강 이제 개울이죠. 거기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릴 적 사건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모르는데 물어보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2명이 휩쓸려 떠내려가서 생명을 잃고 1명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아주 우리 동네에 또 교회에 굉장히 이제 한동안 시끄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입니다. 윗마을에 3명의 이 자매가 있는데 기도원 갔다 믿음으로 강을 건너다가 2명이 죽었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믿음으로 하면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데 그 작은 개울물에 휩쓸려 가서 죽을 정도면 이 믿음이 왜 없는 건가? 아니면 믿음이 있었으면 왜 죽었을까? 그게 이제 제가 한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성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돼서도 가끔 가다가 이런 의문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걸까? 나는 믿음이 약한 걸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걸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준다더라. 그분한테 안수 기도 받으면, 그분한테 기도 부탁 받으면 내 기도 제목도 바로바로 응답된다.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어떤 기도 원장님이나 은사자한테 기도 받으러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줄까? 어느 게 맞는 걸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지, 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죠.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키는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제 월요일 날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열매가 없으니까 이 무화과 열매가 마르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오시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흐름은 조금 틀립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라고 명령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본다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12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내려오시면서 18절에서 19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것을 바로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시간의 흐름보다 주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흐름에 보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 사건하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 사건은 사실은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의 영적인 해석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과 오늘 들은 무화과가 마르게 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아침에 아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하셨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는, 무화과 열매를 찾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어서 마르게 하셨나 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한 가지 첨가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태복음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좀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끝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유월절 절기죠.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시작되는 유월절 유대 절기로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보면 한 3, 4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5, 6월 정도에 열매 맺었다가 9, 10월 정도에 이제 아주 그냥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을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도 않을 시기, 추수하기는 더 어려운 시기, 그때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구체적으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다고 무화과를 마르게 하셨다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잎사귀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열매를 맺는 시기냐 안 시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잎사귀가 풍성한데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앞에 보았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6월절이면 거의 20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이야 200만 명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20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옆 동네에서 차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한 달, 때로는 몇 개월 걸리는 거리에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200만 명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벅적거렸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유대인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긴다. 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멀리서 200만 명이 와서 그 적은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동전 바꾸고 있고 양 팔고 있고 비둘기 팔고 있고 온갖 장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주관하고 있고 입속을 남기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 모두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탄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200만 명이 모이는 게 잎사귀가 얼마나 많은데 정작 거기서 먹을 만한 신앙의 열매는 없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다시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1차적으로는 바로 유대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성전까지 온전히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민족, 유대 나라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그것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나라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이처럼 큰 교회가 없고 이처럼 많은 부흥을 이룬 사람이 없고 이처럼 열심을 가진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200만 명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열심처럼 우리 역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찾으신다면 그 열매를 내놓을 만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그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어쩌면 코로나라는 것은 이와 똑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열매를 찾으시나 열매가 없는 한국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징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열매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보면 마태복음은 유독 이제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보면 우리 조금 길으니까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마태복음 이 말씀, 특히 19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무섭다, 마지막 날에 이런 심판이 있구나, 우리가 무서워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내 신앙이 이렇다,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푼다 다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으로,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 소욕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보면 이제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을 봅니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됨이라.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가서 점점 가니까 넓은 강이 되고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거기서 사람이 헤엄칠만 하게 되고 강 좌우에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들의 잎사귀가 열매가 맺고 그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로, 말씀으로 나오는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열매 맺어서 주변 사람들 살리는 그런 능력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늘나라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부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누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열매가 하늘나라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인격이 좋아졌네, 예수님 닮았네, 이 사람 멋지게 살았네, 일생 멋지게 살았네, 죽었네, 끝이네,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열심으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신앙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 민족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열심히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도 않고 삶에서 빛과 소금의 그 모습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마르듯이 유대 민족들이 마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제자들 정말 제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때는 화가 나려고 합니다. 위대한 사도들인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화가 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모습을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마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기적이 생겼습니까? 그 보이는 현상이 신기해서 그 말에는 무엇이 담겼냐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 값들이 뛰어서 지금 다들 걱정하시는데 서울의 가장 비싼 아파트 하나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생각해 보고 자 이제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가면 바로 뭐가 생기냐면 아파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의심치 않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 네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다. 의심이 없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제가 물어도 우리 목사님한테 몇 번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내가 그 영접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 자동차를 믿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100만 원을 꼭 믿어. 나는 이 마이크를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이 기능을 갖다가 알고 있고 이 기능을 갖다가 누리려고 할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믿을 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말씀,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 내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욕망대로 나 큰 아파트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 진짜 여기 합격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원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 말씀 앞에 부분부터 연결해 보면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때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 교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죄된 성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들 이기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천국 상급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바로 세상 것들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을 사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에 간구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예수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니까 그것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말씀에 처음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그 개울가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안 원하는 것인지 분별하고, 이것이 정말 내 믿음의 성장에, 신앙의 성장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여러분이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또 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고, 하나님, 이거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건 꼭 피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신앙이었고 또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열매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이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신앙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 땅에만 집착하고 이 땅 것만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